다 함께 찬송가 516장 푸른 길을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 9장.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의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인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두 번째로 지키게 된 유월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 시키실 때 그들에게 지키도록 명하신 절기입니다. 우리 표현대로 하면 일본의 억압에서 벗어난 후에 지키게 된 광복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취해서 잡아다가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애굽을 치러 올 때 그 피가 묻어 있는 곳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죽음을 피하게 되었다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아주 본질적이고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뵙고 고백했던 대로 그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실 때 함께 달렸던 제수들의 다리는 꺾였지만 예수님의 다리는 그러지 못했던 이유도 유월절날 희생당한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도록 하신 명령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피와 함께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으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인들처럼 파멸당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백성들에게 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기에 회중이 드리는 예배에서도 제외되고 조상들과 함께 묻히지도 못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죽을 수도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애굽의 소나기에서 구원하신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분으로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멸망을 당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메시지를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느냐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메시지야말로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결국 언젠가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져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그 진리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년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애굽의 억압으로부터 자유를 찾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과거 출애굽 당시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 이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살면서 속히 잊어야 하는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망각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될 기억이란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언젠가 최후의 심판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진리만은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 가운데 함께 하신 은혜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과 위선과 죄악에서 떠나 진리의 빛,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9장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 함이니까? 당시의 관습상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하게 된 자로 여겼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체를 만지게 되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월절에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에 마음이 상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모세에게 항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는 왜 시체와 접촉을 해 가지고는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느냐? 법은 법이다. 무조건 따르면 그만 아니냐? 이렇게 그들을 몰아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어떻게 명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이처럼 자신의 생각과 소견대로 즉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답하기보다는 기다리라고 한 후에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섬기는 종으로서 지혜로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피치 못할 사정을 잘 헤아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떤 일에 부딪힐 때 지금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떠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어떤 답을 주지 않으면 나의 지도력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충분히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내가 지금 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고 여길 때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행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시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된 자들은 한 달 후에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철저하게 유월절의 규례에 따라서 이를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규례를 지키는데 따르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어떤 오해나 분란의 소지가 없이 잘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너무도 기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법을 제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문자의 얼매인 고지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대신 우리의 처지와 생각을 깊이 통찰하시고 그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의 행복을 경험하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유월절을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나그네 본토인들에게도 지킬 수 있도록 하셨다는 점입니다. 비록 유월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시작은 되었지만 이 유월절의 궁극적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근본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적한 애굽인들도 하나님이야말로 살아계신 진정한 주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은혜의 법입니다. 문자 속에 갇혀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저주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를 함께 누리도록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법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가 평생의 삶 속에서 복음을 잊지 말고 그 복음 안에서 주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또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